오늘 계속 열왕기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야마사는 이스라엘의 여호아스의 왕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야마사는 라스기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아침부터 힘들죠.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가스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유대의 온 백성은 아사랴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야마사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이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헐레벌떡 왔지만은 여기 이 자리에서 차분히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잘 나눠주셔서 사실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고서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1절은 야마사 왕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반역하였고 그로 인해 이제 보이네 라기스로 도망하였죠. 그래서 다시금 반역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사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야마사의 죽음이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과 많이 닮았어요. 열왕기하 12장 20절에서 우리 봤듯이 요아스도 반역 때문에 죽었는데 아들 아마사 역시 반역으로 죽었죠. 사실 죽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통치의 말로도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은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끝이 안 좋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왜 반역하였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성경 쓴 기자는 일부러 두 왕의 어리석은 실종 뒤에 반역 사건을 위치시키므로 이 반역의 원인이 이 변절과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반역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더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서 보면 두 왕 모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일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남에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열왕기 역사의 분명한 공통점은 그 어떤 왕도 완전히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신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반역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지만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열왕기하 말씀처럼 지키실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는 그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주를 거의 다 마치다가 실격 처리가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 역사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여기 소개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죠. 그러나 첫 번째는 먼저는 여로보암 2세가 수많은 업적이 있었지만은 그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스펙이라는 업적보다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통하는 진리입니다. 여기 보면 아무리 크고 많은 업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도 또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더욱 짧고 건조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어떤 평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한다는 평을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식을 한다면 그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좋은 평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었음에 불구하고도 심판은 천천히 하고 왜 이렇게 나라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게 이상하죠, 좀. 근데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와는 삶과는 상관없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또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비록 다윗의 언약은 유다를 향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이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까지 유효합니다. 유다를 향한 다윗의 언약과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영원한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과 결합되어 유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까지 실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시 악하고 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함 때문에 멸망에서 벗어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우리입니다. 오늘은 유다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신실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도 유다도 멸망했지만 그들과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또 영원히 이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완료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평가도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의 화려한 업적은 25절 한 구절 또 28절 한 구절로 끝나지만 그의 삶에 대한 평가도 24절 한 구절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스펙보다 은혜에 합당한 스토리가 한 줄 한 줄 긍정적으로 쌓아가는 묵상의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많은 반역이 있었지만 다윗의 언약 때문에 왕위가 계속 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통치했지만 말씀과 긍휼하심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복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